히브리서 12장 2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마태복음 25장 30절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신 분,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갖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현재 하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또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분의 지상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주들이 이제 살다가 죽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보내는 안내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셋째 하늘에 계셔요. 좌정하고 계셔요. 이 세상 어떠한 교주도, 종교 교주도 현재까지 이런 권한을 가진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거예요. 유일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보좌, 하늘과 땅의 보좌를 가지신 분. 그러면은 첫째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이거예요. 아까 본문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보좌예요. 그런데 이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 이거 아주 위대한 자리죠. 첫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좌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이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그분은 현재 거듭난 성도들, 이 교회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직무를 하고 계세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임명되면은 자기 수명이 되면 죽었죠. 임시적인 생명을 가졌다. 임시적인 권한. 그런데 이 지금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성막에 일했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자체, 하늘 성소 자체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분을 우리 몸 안에 아예 모시고 계시니까 그 위대한 지성소가 우리 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이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근데 어찌해서 이렇게 예배에 출석을 안 하고 빠지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모르니까 빠지는 거야. 모르니까. 알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열일 제쳐놓고 참여하게 돼 있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거듭난 성도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섬기고 물질들을 섬기고 교제하는 장소라 이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건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성전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진리를 아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자, 비싼 임대료를 내고 모이는 그런 초라한 지하교회건 자그마한 교회건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엄청나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건 다 뭐가 중요하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결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짜들이 결집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있는 하늘에 있는 보좌는 어떠한 보좌냐?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좌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누가 정죄할지라도 더더군다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분께 부르질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거예요. 이중적인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계시고 내 몸 안에 성령님이 중보자로도 계셔요. 탄식하고 부르짖는다 이것이. 그래서 39절에 있는 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는 거 없어요. 아예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선포하는데 누가 혐의를 씌우느냐 이거예요. 다 헛거라 이것이. 27절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중의 중보자를 갖고 있어요. 하늘의 중보자가 계시고는 우리 땅에 우리 몸 안에 계신 중보자가 계신다 이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중의 중보자를 모시고 있으니까. 또 우리는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고 백전백승하시는 그러한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죠.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우리를 갖다가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마귀가 계속 그 소리를 송사한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요한일서 1장 9절인 대로 자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이분은 돈 한 푼 안 받고 변호해 주세요. 무료 변호사예요. 영원한 무료 변호사예요. 세상에는 변호사들은 국물도 없어요. 변호하려면 일단 입금부터 시켜야 돼. 그래야 계약서로 작성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작성 안 합니다. 외상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불쌍해가지고서 적으면은 카드 분할은 돼. 카드 분할은. 그런데 외상이라는 게 일체 없어요. 지독해요. 하여튼. 사정을 해도 깎아주지도 않아 또. 그래서 변호사예요 바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카드 결제도 필요 없죠. 현금 결제도 필요 없죠. 외상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백하고 그분께 무릎 꿇으면은 무릎 연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러한 보좌에 계신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는 땅에 앞으로 있게 될 보좌는 어떤 보좌인가 이거예요. 땅에 있게 될 보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을 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지상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면은 영원 세상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라 이것이. 이와 관련을 해서요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주의 전에 산 이것은 지상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석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상 왕국 보좌하고 연관이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날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Last days라고. 마지막 날들은 뭐냐? 큰 환난, 대환란을 포함해서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날은 대환란을 포함해 갖고 지상 왕국 끝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큰 환란이 지나고 지상 왕국 즉 천년 통치 기간이 되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왜 그런가? 스가랴서 8장 23절을 보죠. 만군의 주가이가 저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10사람의 민족들이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대로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에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것이 에스겔 44장 46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이 땅에 세워질 지상 1000년 왕국을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왕국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을 통제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지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서 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독특한 존재예요. 우리가 독특한 제사장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은 지상 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지상 왕국. 특히 4절을 보죠. 다시 이 4절의 말씀은 자, 미카서 4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이사야 2장 4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미카서 4장 3절이.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이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오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4절하고 이것이 일맥상통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유엔 본부 벽에는 이사야 벽에는 이사야 2장 4절의 전반절이 싹 없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그가 민족들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라. 이 부분은 싹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는가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재림해서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기서 민족들을 염소와 양으로 분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버린 거예요. 왜냐? 국제연합, 지금 유엔이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앞구절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앞구절을.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유엔을 갖다 책망하시고 뭐냐? 유엔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참히 짓밟아버리시고 해체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왕국에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앞구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라 이것이.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인류가 평화를 이루어보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WCC 같은 거 우리나라 2013년도에 개최됐잖아요. 이게 사탄의 대회예요. 사탄의 대회. 교회 일치 이것이 WCC가 사탄의 대회라고요. 여기 총회장에 강동구에는 어느 동에는 그 큰 교회 목사가 거짓했죠. 총회장으로. 그 다음에 극동방송 지금 명예총재인가요? 그 사람이 한번 그 전에 또 총회장을 해먹었어요. 다 이 적그리스도에 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영적으로 복을 못 받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아주 배교실에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치고 회방하죠. 정부에서. 자사고를 자꾸 없애려고 혈안이 돼 있죠. 왜? 그게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자꾸 빼먹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 근원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 땅에 성경에서는 의로움은 먼저 의로움이 오면은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의가 화평보다 먼저 나오게 돼 있다 이것이. 그 세상은 의를 시행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왕국을 세워버렸다고 발버둥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에 모순투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땅에 세워질 보좌는 메시아 왕으로서, 화평의 왕으로서, 의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세워질 다윗의 영광의 보좌예요. 다윗의 영광의 보좌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던 살렘 왕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셨어요.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의 행위는 화평이고 의의 행위는 화평을 낳게 돼 있는데,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의가 먼저 시행이 돼야 돼요. 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것이. 1945년에 국제연합이 창설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후 2000년이 지나기까지 지금까지 세계대전이 60회나 발발을 했어요. 60회. 로마 교황이 1876년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될 때 미국의 트루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야 비로소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이제 평화가 시대가 접어들었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과 19장과 반대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요한복음 19장과 20장에 그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에 점점 퇴화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은 점점 나아가고 있다가 진보되고 있다, 향상되고 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이거지. 이 유엔이나 미국이나 로마 카톨릭 또 세계 주요 강대국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베드로 전후서하고요, 유다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 특히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이교도들의 왕국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교도들의. 그리고 또 큰 환란 때 유대인들과 관련되어서 환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새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샬롬이라는 말을 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용어예요. 우리나라는 굳이 하고 싶다면은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 이들은 한 번도 진정한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무덤에 갇혀서 아직도 이들은 해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깨수길에서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부르셨다고 해요.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평강을 누리죠. 우리 영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영적인 평화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시지 않는 한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영광의 보좌가 세워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 성전이 또 세워져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다니엘 4장 3절에서는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러다 이랬어요. 자, 이교도의 왕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실토를 했느냐 이것이. 자, 다니엘 2장 44절을 보죠.
이들 왕들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갖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니엘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 시인을 했어요. 46절에 47절에 보죠.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하더라.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심히 분명하도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후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물로 세우고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전 지방을 치리자로 삼고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이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교도지만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분은 끌고 나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들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도대로 다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고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고 질문을 이제 했던 것이에요. 그 이때가 어떠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라 이거예요. 이때가 바로. 구약의 관점에 볼 때의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논리적이며 필수적인 질문이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어느 성경 교사들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마태복음 10장 23절을 풀 수가 없어요. 네,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다녀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재림하실 때까지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계 만방에 다 전파가 될 수가 없다 이게 한마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실제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3절이 거짓말이라면은 예수님도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새 세대에 너희를 12보좌에서 다스리라는 것도 거짓말이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가브리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도.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죠.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지상에 왕국을 세우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히셔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하고 이 땅에 세워질 다윗의 영광의 보좌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영원 무궁토록 가는 보좌예요. 이 땅에 세워질 이 다윗의 영광의 보좌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런데 이 두 보좌를 동시에 갖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종교 교주도 두 가지 보좌를 가진 자가 없어요. 아무리 금은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이라고 이교도들이 이단 교주들이 그럴지라도 이 사람은 죽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단들을 보면은 저 이교 이단도 아니지, 그건 완전히 사입이죠. 차림새가 아주 으리으리하죠. 사람들이 또 열렬하게 환영을 해요. 광적으로. 그럼 모르냐면 그 사람들 다 지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세상 정부 지도자들, 그래서 심판과 책망이 없이는 평화의 왕국을 절대로 세워줄 수가 없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40절을 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 집과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나를 섬기리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너희 재물들과 너희 예물의 첫 열매들은 너희의 모두 거룩한 것들과 더불어 요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것은 뭐냐 이것이.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지상 왕국을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로 무려 9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 4절까지는 미래에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연관지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의 구절은 미국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 다음에 국제연합,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완벽한 진리예요. 완벽한 예증이라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왕국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이 대열에 서가지고 무서운 일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가지고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관할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우리는 할당받아서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권한에 동참했을 경우에.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군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땅 위에서 함께 통치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천년간 통치한다 이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통치한다 이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새 세대는 리제네레이션은 뭐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피조물 자체에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새 세대라는 말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과 관련이 있어요.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피조세계가 확 변하죠.
우리 몸이 변화되어 있죠. 함께 통치하죠. 또 땅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무공의 식품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식품을 먹게 돼요. 자, 초림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라는 이름으로 줬어요. The Son of Man으로. 그때는 어린 양으로서 선지자로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인자로서 오시는데 심판주로서 또 만왕의 완주로서 왕으로서 또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 이거예요. 메시아 왕으로서. 그러니까 초림이나 재림이나 땅을 밟고 있는 그 기간은 인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자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고 원래는 번역을 해야 돼요. 인자는 그냥 한자고 줄여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죄가 용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깨끗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민족적으로 회복된 상태에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 그랬더니 이때는 지상왕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올라와야 돼요. 올라오지 않으면 가뭄재앙을 내려요. 가뭄재앙. 스가랴서 14장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그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이교도예요. 이교도를 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가범재앙은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라고요. 자, 그리고 지상왕국이 세워지면은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야 돼요. 지상왕국 때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정치적인 중심지가 돼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경배의 중심지가 되고 복의 근원지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뉴욕의 만하탄 지역이 1년 내내 이제 빛이 지지 않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때는 맨하탄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모든 땅에 영광이 보이는 곳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이. 에스겔 20장 15절을 봅니다.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올려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의 영광인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모든 땅의 영광인 곳. 그때는 모든 땅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 왕국 기간에는 영광의 민족으로 변해 있을 거라 이것이. 그리고 모든 민족의 지역에서 깨끗하게 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어요. 특권을 줘요 그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예가 될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을 보죠.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소원을 듣게 될 땅에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보좌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영원 또 천년간 직접 통치하실 영광의 보좌를 갖게 되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는 성령으로 몸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감사를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